두 번째로, 새 계명이란 사람이 사는 새로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십자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으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은 삶의 방법이면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에는 방법과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가져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지 목적을 이룬다면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방법과 목적이 하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삶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소설과 신문학과 모든 사회 전반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쉬운 것이 없고 사랑만큼 본능적인 것이 없는 것인데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타고난 천성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사랑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고 남자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가 사랑하고 백성과 나라가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지만은 왜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늘 사랑에 따라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가 사랑하는 같이 사랑을 본받는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니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친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말의 색깔과 핀트가 서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와 스승과의 친분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는 에로스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육신적 사랑으로 되는 줄 아는 가정,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가정이라는 곳은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서로 자유만 사랑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려면 서로 종노릇부터 배우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종노릇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어리광망 부리지 말고 종노릇하는 행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이웃 간에도 서로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법이 일하기 전에 사랑이 방법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이 아니면 사랑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사랑은 그리 쉽게 오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이 고민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현실화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죽음으로는 사랑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 없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을 현실화하지 않고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인간의 현실이 새 계명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사회에서 계명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삶의 첫 단추는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계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받은 꿈의 계시는 바로 가족관과 국가관을 새롭게 만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명령을 깨닫는 사람이 먼저 아비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 같던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셉은 부모 형제가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렸지만 그 꿈은 그를 살리고 다 죽었다고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실천한 길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종노릇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늘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가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운동에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왕이 법을 잘 지키면 현자라 하겠지만 사랑을 행할 줄 알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는 법을 수단 방법으로 삼지만은 목적이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수단 방법과 목적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마가 운동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치리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수단 방법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요셉이지만 정치의 핵심을 깨달은 것은 그는 삶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도 사랑하는 그 뜻을 행한 것이 바로 요셉의 정치였습니다. 마가 정치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목적이요 사랑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험악하여도 교만은 그 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할 때 새 계명을 깨닫는 지도자는 나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새 계명을 깨닫는 성도도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새 계명의 성도와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